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날 현대인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엄청 바쁘다고. 그 요즘 시대의 말입니다. 네. 초등학생부터 이제 은퇴하신 어르신들까지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엄청 바쁘다고. 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잊으면 안 되는데 쉽게 잊고 사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급한 일에 매여서 중요한 일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마음을 잊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 요즘 제가 너무 바쁩니다.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 당장 이 발등에 떨어진 이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진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더 열심히 해라, 더 많이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라, 더 헌신해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 그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온전히 세우지 않는다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고, 우선순위를 잘못 세우면 잘못된 신앙, 거기에 우리가 헤어나지 못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나아가야 할 그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거래이다. 이걸 해야지 뭐 한다고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질서 아래 우리가 가장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우선순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지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리스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순서들 가운데 가장 그 첫 자리에 누가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첫 자리,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시간적인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근원, 그리고 가장 으뜸이 되는 가치, 그리고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또 그 염려가 몰려올 때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의 통치를 받고 무엇의 위안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나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의미는 뭐냐면 내 삶의 왕자, 그 첫 자리에,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서 있는가, 누가 앉아 계신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먼저라고 얘기하실 때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먼저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 보면 이 먼저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먼저 어때요? 내 재정적인 안정을 취합니다. 내 지갑 사정이 안정돼야지.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여유가 생깁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의 이 체면과 인정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전한 선에서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먼저 내 계획과 내 소망, 내 야망을 온전히 세워둔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계획대로 다 진행하고 나중에 하나님께만 그냥 도장, 결제 도장을 받는, 다 결정해 놓고 내 마음대로 다 살아놓고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적당히 끼어드시는 분이 아니라 타협 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변화된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가장 첫 자리, 그 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한 경영학과 교수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 놓고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생각해서 발표하게끔 했습니다. 항아리에 가장 큰 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보다 작은 자갈을 집어넣고 막 흔들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넣고 또 막 흔드니까 그 항아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일에는 순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청년이, 대학생이죠, 깊이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스케줄이 꽉 차 있어도 노력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실험의 진짜 교훈은 만약 당신이 가장 큰 돌을 먼저 놓지 않는다면 영원토록 이 항아리에 그 큰 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래를 먼저 채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면 모래알 같이 급하고 자잘하고 덜 중요한 이 세상의 것들, 돈이 됐든 승진이 됐든 대학이 됐든 체면이 됐든 내 쾌락이 됐든 그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의 항아리에, 내 인생의 항아리에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먼저 부어버리면 뭘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채우지 못합니다. 정작 가장 큰 돌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뭐 할 수 밖에 없다고요? 채울 수 없는 것. 이 세상의 것들로 먼저 채워버리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는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먼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별것 아닌 일에 염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쉼은 사라지고 믿음은 얇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폭풍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현실적으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핸드폰을 켜고 여러 가지 뉴스를 보든지 아니면 주식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십니까? 인생의 위기가 닥쳐 나의 모든 상황을 흔들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이 붙잡는 동아줄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계획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정직한 답,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답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그 자리에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엉클어진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그 십자가를 붙잡는 그 우선순위에 매달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뭘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 바실레이아, 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그의 나라라면 그의 의는 뭐냐면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의 도덕적인 그런 관념이 아니라 뭐가 가장 우선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절대적인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들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명령어로 쓰였는데 이 문법적인 그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한 번으로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서 이 일들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쥐고 있었던, 내가 앉아 있었던 그 왕좌를 다 내려놓고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그리고 나서 내 삶의 모든 결정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었다면 이걸 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 그것을 구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냐면 기독교가 내 탐욕을 채우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과도 같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득할 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그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체면을 세우고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쐐기를 박으신 거예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통치, 그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과 십자가의 길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의 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의 모습으로 그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발주하는 그 임원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면 지금 이 대금을 미리 융통해 주겠다라는 거. 그렇게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었는데 굉장히 고민에 빠진 거예요. 같이 함께 일하는 식구들도 있고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세웠던 이 회사가 무너지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 담당자를 찾아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는 내 회사를 살리고 싶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계약은 안 됐고 부도가 나고 회사가 파산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근무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동료들, 같이 이렇게 나눔을 했던 사장님들이 얘기를 했겠죠.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회사가 망하게 돼서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새빵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훗날에 이 장로님이 나중에 간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비록 내 평생 피땀 흘려 세운 이 회사를 잃었지만 내 영혼의 순결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떳떳함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빵살이를 할지언정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결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 이전보다 더 튼튼한 그런 회사를 세우게 되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간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내 삶의 현장에서 그의 의를 세우는 그 일에 이것이 내 이익 앞에 놓여 있다. 과연 그것을 내가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내 감정이나 내 이익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에 관계된 그런 기도 앞에 이익을 위해 타협하지 않고 눈앞의 성과보다
주님의 그 정의, 그 의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뭐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뭐 다툼을 할 수도 있고 뭐 직장이나 여러 관계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때요? 이기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의 그 화평, 의, 평화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물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불안을 잠재우려고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그 청지기의 삶, 그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 6장 말씀을 우리 33절 우리 본문 말씀 앞에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공중에서도 먹이시고 그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 그러니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생존에 필요한 그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누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뭐 안개만 먹고 사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쌀값도 필요하고 자녀들의 학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알고 이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그 왕의 자리에 세우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왕인 내가 내 백성인 너희의 삶은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이 의미에 잘못된 그런 신앙의 관념들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 더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만사형통하는 이 탄탄대로의 삶 이것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삶이라고 오해하며 산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삶.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내 마음의 탐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더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당장 지금 이 일을 이루시기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도록 언제 이루신다고요?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넉넉한 형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약속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책임지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뮬러가 어느 날 아침에 보아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려고 봤더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빵 한 조각,
우유 한 모금 없는 그런 창고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고아 원장이고 보통의 이제 고아 원장이었다면 이 비어있는 창고를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하든지 광고를 하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아들 우리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항상 그 기도 문제에 대한 합당한 말씀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받은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이들과 뭐라고 기도했냐면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식탁에 앉아있지만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의 통치를 믿고 그의 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르짖는 자세. 세상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빵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싶어서 밤새 빵을 구웠다라는 거예요. 빵이 생겼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마실 우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유를 배달하던 그 차가 바퀴가 부서져가지고 우유를 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이 아이들에게 그 우유를 다 나눠주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했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의 일을 먼저 구하고 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 나의 일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먼저의 삶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 예배,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남는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말씀과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딴짓하기 전에 아침에 눈을 떠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마지막 먼저 그 거룩, 그 의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할 때나 관계를 맺을 때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눈 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를, 그 성품을 드러내도록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 앞에, 나의 어려움 앞에 일단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진짜 왕이시고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책임지겠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포기한 그것, 네가 손해본 그것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오래전에 쓰여진 그 글자로 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가장 큰 중요한 이 우선순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가장 먼저 그 십자가에서 가장 귀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자라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주님 앞에 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헝클어졌던 삶이 온전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